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합시다. 아멘. 아멘은 뭐예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성취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하고 기도로만 양육하기로 지금 약속했습니다. 말씀으로 경책하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기도로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도전하시다가 깨지잖아요. 말로 바꿔보려다가, 그리고 뭔가 아이들을 말로 어떻게 이 부분을 깨닫게 해주려다가 안 되잖아요. 클수록 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기도로만 자녀는 바뀝니다. 그리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후대를 서밋으로 이끄는 길이 오늘 이 주신 강단 말씀대로 하시면 그 응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과 기도로만 자녀를 양육하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아니면 자녀에게 사람의 도리, 세상의 도리 이런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복음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정, 사람의 인정, 세상의 도리가 복음보다 앞서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답을 정확하게 잘 찾으실 줄 믿습니다. 또 홍콩 집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정은주 목사님은 홍콩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홍콩이 참 약간 가보고 싶은 엄청난 야경의 아름다운 나라였지만, 지금은 이 중국이 다시 이 부분에 이제 계속 압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 더운 곳, 심지어 바퀴벌레가 주먹만한 곳, 징그러운 곳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정말 그곳에 어떤 정말 사상이 있느냐에 따라 그 땅이 빛이 나고 저주받고 어둡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이 땅끝이 이슬람권하고 공산권이다 이 얘기하셔서, 우리가 이번에 홍콩 집회에 우리 교회에 또 홍콩 팀들이 가셔가지고 너무나 멋있게 또 땅을 밟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슬람권도 우리 예원에게 문 열어주시더니 공산권도 이거 확실하게 열어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슬람권, 공산권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끝에 복음이 증언되도록 집중으로 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는 렘넌트인가요? 렘넌트가 아닌가요? 우리 자녀만 렘넌트인가요? 우리가 렘넌트예요. 늙은 렘넌트. 좀 오래된 렘넌트 맞습니다. 우리가 렘넌트예요. 우리 안에 언약의 씨 생명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도 언약의 씨 생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는 자라나는 렘넌트고 우리는 조금 오래된 렘넌트입니다. 우리도 렘넌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후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 이전에 나를 말씀과 기도로 키우세요. 나에게 말씀을 각인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의 시스템을 삼집중화 있잖아요. 세팅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근본이 사실적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누구를 하기 이전에 자녀들은 우리 뒷모습을 보고 그냥 배워버리기 때문에 나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 각인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볼 때, 내가 말씀을 각인할 때, 이때에 자녀들에게는 그 말씀의 흐름이,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답답할 때, 외로울 때 정말 무너진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부모에게 봤던 그 모습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자녀를 구할 수 있습니까? 기도, 말씀 붙잡고 아이가 일어서야 삼층천 보좌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엄청난 권능을 체험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조건 응답받죠.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한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반드시 전달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나를 키우세요. 그래서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극대노하셨다고 그 목사님 표현하셨는데 너무 웃겼어요, 표현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의외로 웃은 적은 별로 없으시고 극대노하신 상황과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신 상황이 참 성경 속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딸 맞구나, 제가 이렇게 화를 잘 내는 게 기질이 좀 맞구나,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벌써 9장에 그 앞에 바로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잠잠했다 그랬어요. 엄청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조용한 거예요. 왜? 말하면 혼날 거 뻔하니까 조용한 거예요. 무엇 가지고 싸웠을까요? 길에서, 그것도 길에서. 진짜 우리도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길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저의 부부싸움의 모습이 너무 아이들 키울 때 너무 오버랩 되더라고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길에서 애들 세워놓고 얼마나 싸웠으니까.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애들이 그거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들의 모습, 금방 싸워놓고 금방 또 서로 원수같이 그래놓고 또 금방 좋다고 웃어. 애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투시면은 반드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하고 아빠는 이렇게 하다 보니 서로 이 부분에 이제 서로 의견을 맞추려고 했는데 잘하는 방법을 몰라서 네가 볼 때 굉장히 싸운 것 같이 보여져서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했다.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상처를 심어가는 거예요. 이유만 설명해 주셔도 아이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의견 조율했구나. 애들은 무조건 싸우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기 때문에 싸우는 거 100% 아닌데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심리학적으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로 반목하면 아이들은 내 마음에 자기는 아빠 50% 엄마 50%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자기 자아라고 생각하는데 금이 가버려요. 금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거울에 금이 한번 가버리면 항상 오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를 지금 그리스도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복음 몰라서 그러셨지만 우리는 복음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반드시 얘기를 해주세요. 왜 엄마 아빠가 싸웠는지, 그리고 소리 내서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 줘라. 그거 너가 정말 너의 기도가 엄마 아빠의 큰 힘이 된다.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알다시피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러면은 참 제가 행복했던 게 싸우는 거는 여러분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싸웁니다, 계속. 그런데 자녀가 바뀌어요. 계속 자녀에게 이유를 얘기해주고 미안하다 하고 다음에 노력하니까 기도해달라 했더니 저희 아들이 방에서 쭉 나오면서 씩 웃어요. 우리들 막 싸우면 또 싸우는구만. 그리고 씩 웃어요. 그냥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 싸운다 그래서 상처를 안 받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 평안한 거예요. 내가 막 싸우는데 애들이 막 상처받는 얼굴 보면 그게 저한테 더 상처거든요. 상처를 안 받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우리 딸은 혼자서 막 열심히 기도를 했나 봐요. 나와가지고 엄마 왜 싸움이 빨리 끝난 줄 알아? 모르겠는데 내가 기도했잖아. 흑암을 꺾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웃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싸우는 이유를 반드시 애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싸웠어. 미안해. 큰 소리 나서 놀랬지?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은 나 때문에 싸운다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니까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구라는 어린이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보다 많겠어요? 우리는 다 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완전히 모든 시설이 보장된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 안에서,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경제활동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이 다 시스템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거기서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서 주는 시스템대로 잘 먹고 잘 놀고 누리면 돼요. 그리고 맡겨진 거, 선생님이 이거 좀 뭐 좀 해주겠니? 그러면은 아 네 하고 하면 돼요. 즐겁게. 왜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어린이집에서 반장은 뭐예요? 섬기는 자잖아요. 섬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과거 그리스도로 끝났고 현재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건 다 끝난 거예요. 미래 이미 완성됐어요. 시간의 창조자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 머리 깨버리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걸 누리는 게 우리의 삶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다 머리 깨버렸는데 뭘 사단 머리 깨겠다고 도전하시는 거, 이미 깨진 머리예요. 그리스도 이름이면 그 깨진 것을 승리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확인하고 항상 누리면서 항상 승리자의 정복자의 길을, 여러분 신분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 주신 그 이름 자체가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방 그렇게 어린아이가 아니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렇게 나를 영접하는 것은,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금방 말씀 듣고도 자녀들은 아이를 만져주기를 원해서 기도받고 싶어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막 짜증을 냈죠. 그러면서 막 혼을 냈죠. 그래서 저는 좀, 아니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면 제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줄 세워줘야죠. 줄. 그리고 그 시간에 지루하지 않도록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축복기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우리 주님이 머리에서 우리 주님 축복인데 왜 자기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린 진짜 그렇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경을 넓히고 교회 안에 모든 시스템에 이제 스타트만 2025 하면 그 일에 감사하면서 시키는 거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짜증을 내고 왜 화를 내고 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거예요? 주권자는 따로 계시고 행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고, 우리가 언제 현장에서 뭐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해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해야 그 영혼이 복음 받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금요 예배 때도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는데 이미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이 일에 하나님 부르셔서 나를 이 일에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예요. 왜냐하면 상급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급은 전도자의 상급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자의 이 여정에 부름받았고,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전도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 있는 응답과 받으실 헌신으로 이렇게 인도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은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이미 선별되어 와 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부모와 자식의 격언들 뭐 관련된 명언들을 찾아봤는데 진짜 한 가지 신기한 글이 있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근데 또 있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래서 내가 아니 이 말이 심장로하고, 야 부모가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자식은 부모를 따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래요. 자식이 하는 것은 틀림없이 저 부모한테 배웠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세상에서도 이거는 딱 두 가지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앞이고 뒤고 할 필요 없다. 똑같이 부모 거 그대로 받고 자식이 하는 거 보면 그대로 부모가 보이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후대에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는 시스템이 뭔가요? 예배. 무엇보다도 예배에 우선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잖아요. 금요 예배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 제가
이 수요 예배, 그때는 수요 예배도 어린 예배가 있었어요. 초창기에 금요 예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와서 우리 애들은 예배를 와서 제 옆에 별로 앉아 있어 본 적은 없어요. 너무 놀아가지고 엄마 하고 달려와가지고 제 손에 확 다 토하고 그런 적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다 닦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애 토한 것만 어휴 이놈 시켰고 닦았는데, 중요한 건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냄새는 어떡할 거예요. 애가 토한 냄새.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예배를 얘를 데리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혼자 어린데 놔둘 수는 없고 그래 데리고 왔는데 정말 감사하게 아이들이 예배 오는 게 걔들 시스템이 된 거예요. 안 오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희 딸은 또 수요 예배 때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무조건.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재롱잔치를 하고 그 후에 그 산타크로스 선물 파티를 하는데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요? 그래가지고 바로 애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것도 몰랐어요. 우리 딸이 왜 입을 내고 있지? 재롱잔치 잘했으면 됐지.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상담하면서 이제 상담하니까 누구예요? 맨날 내 남자 딸 이리 와봐. 눈을 감아봐.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니까 우리 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선물 받고 싶었는데 산타크로스 내 선물 줄 건데 엄마가 자기를 억지로 끌어갖고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막 그래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 일이냐? 야 산타크로스 우상이야. 그거는 귀신 덩어리야.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애는 선물을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때 내가 너무 심한가?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 집중한 렘넌트가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심어줄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될 곳이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렘넌트에게 어떤 유산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많이 벌수록 제가 어쩐다 그랬죠? 못 지키면 여러분은 뺏기고 그거를 여러분이 뒤집어 쓰고 감옥도 여러분이 가는 거라니까요. 세상은 지금 다 그런 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을 심어주는 것,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이 렘넌트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말씀의 빛의 길을 가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로 목사님 말씀하셨죠. 다니엘은 16에서 17 정도 얘기하는데 왕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 왕권이 막 무너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잡혀 왔잖아요, 포로로. 근데 다니엘이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부모가 얘기해 줬겠죠. 16이니까. 이 나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 가지고 우상 숭배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 침공당하고 맨날 이렇게 된 상태다. 그걸 가진 다니엘은 세 친구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나라도 못 지키고 내 사랑하는 부모도 못 지키고 완전히 박살나고 망하는구나. 그게 딱 한으로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오니까 어때요? 왕이 우상 숭배한 그 고기, 음식하고 술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6살이고 지금 잡혀온 포로잖아요. 근데 황관장은 거기 책임자잖아요. 근데 황관장한테 가가지고 나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황관장이 죽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앙 고백하니까 역사하신 거예요. 황관장의 마음에 갑자기 긍휼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야 왕이 지정한 음식인데 내가 너한테 안 주면 내 목이 날아가.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열흘만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안 먹고 열흘만 우리는 채식 먹을 테니까 실험해 보세요. 10일 후에 보니까 어땠어요? 안 먹은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얼굴이 훨씬 밝고 훨씬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관장이 안심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상 숭배한 음식을 빼버리고 채식만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왕 앞에 나갔어요.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하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지혜가 압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로 내 앞으로 데리고 와. 왕 앞으로 바로 픽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을 완전히 이 나라의 정말 재원으로
또 이렇게 인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기능 가지고 썸밋 멋있는 정말 최고의 자리에 서기 원하죠. 모든 능력, 명예, 부 다 가졌으면 좋겠죠. 말씀 심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그리고 나서 세 친구가 또 이제 그 왕이 자기의 이 나라를 새롭게 또 세우면 이 자기의 그 이제 정권을 엄청나게 자기가 능력 있는 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악기를 다 부르고 모든 자기 밑에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딱 그 악기에 빵 한 다음에는 그 신상에 절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못 봤어요. 근데 누가 봤을까요? 절한 사람은 안 하고 서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한테 가가지고 쟤들 절 안 했어요 하고 일렀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누가 절한 데리고 와 보니까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이거 우리나라 미래를 살릴 재원인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믿고 좋아하는 렘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거꾸로 느부갓네살이 사정을 하자. 못 들었지. 니네 못 들었지. 이 음악 소리 못 들었지. 한 번 더 음악 해줄 테니까 그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 세 명의 이 렘넌트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왕에게 대답할 때 세 명이 다 이름이 다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 명이 대표로 말한 게 아니에요. 셋이 다 얘기를 했어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미친 거죠. 완전히 어린애들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눈 똑 뜨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내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줄 아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너무 열받았고 야 풀무불이 그 철을 녹이는 불이거든요. 그 무기 만드는 7배 더 뜨겁게 만들어. 그 7배 엄청나 시뻘겋게 막 거기에 집어넣어. 그랬는데 집어넣을 때 집어넣은 사람들은 옷에 불이 붙어서 다 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 명의 렘넌트가 떨어졌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것들 완전히 관복 그대로 입고 모자 그대로 하나도 안 벗기고 그대로 왜냐하면 더 빨리 불에 타라고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관을 쓰고 고운 입고 이게 셋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불 속에서. 근데 한 명은 하나님의 아들같이 막 빛이 나는 멋있는 막 그 사람이 또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 모사한테 저 넷 아니냐 넷 그랬더니 넷 맞는데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 거기 세 사람 맞냐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셋이 나오는데 어때요? 그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름 하나도.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참 쉽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전도가 돼요. 여러분 자존심 없어요. 누가 높고 낮고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마시고 복음 전하시면 되고 렘넌트 무조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셔야 돼요. 야단칠 때 엄마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엄마가 너를 위해 모르겠지 기도할게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시면 아이들이 듣습니다. 근데 말 안 듣는 우리 아들은 막 손을 빼려고 몸부림을 치고 저를 발로 차고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때 80kg잖아요. 일단 아이의 허리를 다리로 딱 감아요. 눕혀놓고 딱 감아놓고 눌러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남자애들은 참 이상해요. 뭐 씨름만 푹 땀을 흘리면서 막 끝까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딸은 손만 잡아도 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우리 아들은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열이 막 계속 오르잖아. 기도하고 있는데 막 분노가 오르잖아요. 한 대 끝나고 나서 한 번만 더 그렇게 해봐. 다음에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이 더 높은 자리에 올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비교 경쟁
할 필요 없이 우리 자녀가 계속 승진했으면 좋겠죠. 서밋으로 가면 좋겠죠. 여기 방법 나와 있습니다. 언약을 심으시면 돼요. 얘가 영적 싸움이면 무조건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시대의 권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 애들은 무조건 서밋으로 갑니다. 비교 경쟁 할 필요 없이 싸울 필요 없이 무조건 1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이 호흡하셔야 될 이유가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 때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서부터 다니엘까지 이 다리오 왕까지 지금 나이가 82세 정도, 지금 80대 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80대 넘었어요. 근데 얼마나 부정부패 없이 정확하게 공무를 처리하는지 이 다리오가 최고 총리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신하들은 너무 열받는 거예요. 다 해도 너무 오랫동안 해먹지 않습니까? 한 명이 우리가 좀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흠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지가 하나님 앞에 맨날 3번 절하더라, 기도하더라. 우리 그거를 가지고 걸자. 그걸 가지고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높이지 않고 왕께 구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엎드리면 다 죽이자. 이렇게 하니까 다리오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 내가 최고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딱 걸은 거예요. 이제는 이 법을 절대 못 바꿉시다. 도장 찍으세요인데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고 보니까 자기의 생명에서 완벽하게 보호하고 자기의 모든 행정을 완벽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단 한 사람 다니엘을 죽이는 법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을 열었어요. 그리고 창을 열면 다 쳐다보죠. 윗방 모두 다 봐라 이거죠. 그러면서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이 항상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셔야 돼요.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이 일의 전, 현재, 미래 어떻게 될지 다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정적을 싸그리 없애주시고 이 믿는 자들 270도, 여러분 우리나라 몇 도예요? 8도 강산이죠. 지지고 볶고 시끄러운데 270도를 다스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270도에 파송하는 각각의 방백들은 이 다니엘이 완벽하게 영적으로 제자들 관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페르시아 이런 데 보면은 엄청나게 복음이, 지금까지도 복음이 저기 파키스탄 이 부분으로 다 넘어오는 게 이게 복음에 엄청난 뿌리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굉장히 무슬림들 약할 때 또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무슬림들도 기독교를 지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무슬림권 공략하기가 완전 황금어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다리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 없으면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같이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들려요 안 들려요?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잖아요. 그 사자가 여러분 그 사자 그 경기 그리고 관람하는 사자 엄청 큽니다. 일부러 거기서 먹여서 키우잖아요. 사자가 보통 3m 이상 뛴다 그래요. 여기도 뛰어 올라올 만큼 사자는 엄청 큽니다. 그럼 그 사자굴이 얼마나 깊겠어요? 최소한 3, 4층 높이에서 아까 불에 탔기 때문에 막대기로 밀었을 것 같아요. 가까이 안 가고 막대기로 밀었을 것 같아요. 근데 82살 이상의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 굴에 한 바퀴 돌아서 착지했다고요. 여러분 호흡하는 사람들은 이런 응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늙지 않습니다. 초월하는 체력 주신다니까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안 와서 사자의 봉하고 사자 머리 위에 앉아 있었다니까요. 왜냐하면 바닥 차가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82세가 넘었는데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연골이 부럽습니다. 저는. 아니 진짜 완벽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이 완벽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응답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응답의 시스템을 후대에게 줘야 되잖아요. 후대가 봐야죠.
후대가 들어야죠. 후대가 체험해야죠. 그래야 그 시스템을 하잖아요. 각인시켜줘야. 여러분이 보여주실 조금 오래된 랩런트, 늙은 랩런트. 우리 랩런트들은 시대를 살리 우리를 따라오는 후발주자 랩런트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랩런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먼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세요. 반드시 예배를 통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나한테도 말씀을 주세요. 말씀 안 주면 여러분은 반드시 내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과거 운명 끌어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누구 때문이냐? 과거는 다 끝났는데 그거 따져서 뭐예요? 다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새기는 말은 아이가 사고 나서 이미 죽었는데 네가 물에 빠쳤냐? 네가 늦게 갔냐? 내가 잘했냐? 해보면 뭐예요? 애는 죽었는데. 과거는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과거 재앙 다 받고 지금 어떻게 살아요? 과거에 잘못했던 거 여러분이 다 까발려지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니까요. 그의 피로 해결받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정복자, 승리자, 하는 영화로운 승리자, 면류관의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잖아요. 성취되 전능하신 말씀을 예배를 통해 계속 주시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나에게 먹이세요. 나에게 각인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영적 축복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죠. 부모에게는 반드시 영적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렘넌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저는 좀 눈물이 났던 게 말씀 들으면서 학교 갈 때 제가 애들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학교 갔다 와서도 제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진짜 빨리 안 가냐? 지금 몇 시냐 이놈의 새끼야. 네 옆에 저 애기 몇 동 누군 나갔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빨리 안 나와.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축복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밥 먹었냐 안 먹었냐 막 이런 소리 맨날. 밥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밥은 안 먹여도 기도는 해주세요. 그리고 왔을 때 제가 항상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에 다락방 한 12개씩 했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애들이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 윗집에서 우리 애들이 하도 계단에서 애들이 그때는 비밀번호도 없었잖아요. 열쇠. 근데 열쇠도 없이 애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거기서 자다가 심지어는 오줌도 싸고 그러니까 우리 위층 아줌마가 데려다가 우리 딸을 씻겨가지고 머리 따놔서 데리고 앉아있고 근데도 제가 그때도 참 웃기죠. 저는 이렇게 모든 게 당연한지 윗집 아줌마도 고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제가 지나가면 엉 해놓고 돌아서 아파트 왕따, 학교 왕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맨날 미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 은혜로 애들이 정상적으로 주변에서 잘, 제가 심지어는 애들 놓고 그대로 뉴질랜드도 갔잖아요, 혼자. 그래가지고 앞에 백전사님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래서 구역 식구들한테 살펴라 그리고 갔습니다. 미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옛날 생각해 보면 진짜 제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가요 저만큼은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키우시느라고 얘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부모 마음 많이 속썩인 애들이 효도하잖아요. 그래서 효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제가 골프는 잘 모르지만 미국 스코티 셰플러라는 선수가 하나님께 골프라는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자기는 오롯이라는 게 진짜 기쁜 것 같아요. 단 하나 자기의 중심 오롯이 하나님께 이 달란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용하고 싶다. 진짜 너무 감사한 말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았던 그 응답을 이 아이들이 언약적으로 누리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시대의 빛의 망대, 절대 망대가 돼서 이제 움직이는 망대. 이 랩런트들이 바로 망대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빛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그 빛으로 많은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 속에 하나님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길을 반드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나나 잘 키우세요. 말씀과 기도로. 아시겠죠? 나를 잘 키우세요. 나나. 그러면 아예 그리고 붙이세요. 예배로. 무조건 영적으로 붙이세요. 그러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교회가 알아서 키워줘요. 그렇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 무조건 붙이시고, 또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항상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뭐 선생님이 어떻다 막 이러면 한 번도 말을 제가 맞춰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너한테 그 선생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 너에게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이루기 위함이야. 그래서 그 선생님은 너한테 최고의 만남이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몇 번 말하다가 딱 바뀝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하트의 눈길을 보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 예뻐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우리 아이를 거기서 하나님이 배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렘넌트들 키우실 때 어떤 질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때는 절대 받아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너를 성장시키고 그 선생님이 너에게 지금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가 그거 참 감사한 선생님이시고 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 거다. 잘 인도받으면 된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게 네, 제가 이제 우리 딸 이제 얘가 제 영어를 단수복수도 몰라고 아니 제가 학원을 몇 년 보냈는데 어쩜 이렇게 공부 잘한 척했는데 까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안 되겠다고 영어도 못하면서 미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미국 초청권이 학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그 얘는 바로 미국을 가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단수복수도 모르고 이게 말도 못하는 게 가가지고 어떡하나 그랬더니 얘 내신 집에 바로 간 거예요. 애들하고 놀다가 금방 말이 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가 잘할까? 얘가 지금 잘하면 달란트? 못하면 달란트 아닌가? 아니에요. 말씀 심어주세요. 달란트가 폭발적으로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그곳에 기가 막힌 만남의 축복을 다 붙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막 엄마들 오면은 얘기하는 게 뭐 이제 검사 제가 진로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는 기질이지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뭐 잘했는데 나중에 아주 반대적인 것으로 달란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걸로 막 직업을 애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부분 너가 그것도 잘할 수 있구나. 그걸 통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의미는 내가 그걸 싫어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그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 뜻을 잘 아시면 됩니다. 나는 너무너무 선생님 하기 싫었어. 근데 선생님을 40년 했어. 그럼 뭐가 달란트라고요? 선생님이 달란트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달란트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영광 받으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탁월한 하기 싫었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면서 여러분이 안에 내재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하나님 앞에 복음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답이 아주 많다니까요. 달란트는 여러분이 잘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하기 싫은데도 계속 오랫동안 시켰던 거 그게 달란트라는 거를 아시고 렘넌트들에게도 아시고 그렇게 케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호흡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자리 집중하시고 천천히 수축 날숨 길게 후. 나로부터 시작된 12가지 함정 트롤무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단 하나에 집중. 천천히 한들숨. 렘넌트를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서밋입니다. 천천히 수축 날숨. 주님 이 자리 부르신 이 귀한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이미 서밋입니다. 천천히 한들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 예배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수축 날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한들숨.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3층 천 보좌의 모든 축복과 능력 그거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수축 날숨.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방법 오직 성령 충만 그것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앉으시고 주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천천히 수축 말씀. 주님, 우리는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천천히 앉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참으로 그 바벨론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천천히 수축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사실을 누렸고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미래는 완전히 완성됐다는 걸 누렸을 때 천천히 앉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그가 그들을 통해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천천히 수축 말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셨어요. 천천히 앉으시고 그들이 오히려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세상의 서밋인 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수축 말씀.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 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 세상이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이 복음. 천천히 앉으시고 이 복음으로 시대의 위기에 도전하는 것, 이 복음을 가지고 망대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의 영적 문제 도전하는 것. 천천히 수축 말씀. 내 과거 그 모든 때마다 시간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나의 능력이고 배경이고 단 하나의 힘임을 누리면서 천천히 앉으시고 24/3 집중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천천히 수축 말씀. 그 응답은 오직 말씀이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질 때 천천히 앉으시고 오직 기도, 내가 아니라 주를 바라볼 때, 주께로부터 그분의 응답을 기다릴 때 천천히 수축 말씀.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오직 감사로 주 앞에 엎드릴 때 천천히 앉으시고 나의 서밋됨이 현장에 서밋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그 빛을 발하는 엄청난 망대, 절대 망대가 됩니다. 천천히 수축 말씀. 후대를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말씀으로 무장하는가? 나는 기도하는가? 천천히 앉으시고 나는 예배, 올인, 집중, 몰입하고 있는가? 주 앞에 나를 세우는 진짜 서밋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천히 수축 말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단 하나의 집중, 내 생명보다 소중한 오직 그리스도. 천천히 앉으시고 성령 중, 단 하나의 능력, 성령 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